자, 오늘 말씀 중에 33절 봅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식탁에서 하는 그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작은 자, 얘들아, 얘들아 이런 말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게 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체포될 거고, 체포되면은 십자가에 고난받을 거고, 고난받으면 죽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나갔다, 배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의 길 이제는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거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한 제자들을 보고, 그 어린 자녀를 보고 부모가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놀라야 될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 식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보겠는데, 그 말씀이 야, 제자들에게 내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나눠 갖도록 해라.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발 너희들이 내가 못한 그런 대업을 이루도록 해라. 뭐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왜 새 계명이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사랑의 옛 계명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러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배고파. 제가 배고프겠는데? 그러면 밥 먹을 거 주면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기분이 매우 안 좋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겠지. 그런 사랑이죠. 내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아픈 사람을 볼 때, 그래, 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래.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내 몸하고 너의 몸하고를 연관시켜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 잘 됩니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자기중심이란 말입니다. 나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먹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는 뭐 성공해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네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됐으면 좋은데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나하고 너하고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훨씬 더 나가셨어. 서로 사랑해. 새로운 계명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그럼 내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기 위해서 나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생명과 또 자기의 희생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 자기는 돌보지 않는 거죠. 자, 구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아끼듯이 너의 몸을 아껴주면 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아끼지 않아. 예수님의 몸 자체는 찢어져서 피 흘려서 죽어도 괜찮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이게 이타적인 거고 이게 정말로 넓은 그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얘기하실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사랑의 높이를, 그리고 사랑의 신비로움을 정말로 굉장히 많이 부어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얘들아, 이 식사 중에 끝나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하고 금요일 날은 시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순서예요. 근데 이 오후 말씀 준비하다가 야, 이거는 오후에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오후에 많이 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앞으로 당긴 겁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사랑하라고 오늘 와서 복 받고 가라 해야 되는데 또 사랑하라 하네. 그랬으면은 또 그게 아니죠. 그럼 왜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려왔을까?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예루살렘 또 갈릴리 바다 나름대로는 제일 가까운 시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음성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 근데 이 성경 이거 준비하고 읽다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어.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참 이상하시다.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머리는 알지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지. 그리고 행동은 더 잘 안 되지.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면 알잖아.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잖아.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건 더 안 되잖아. 그게 은혜예요.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다 함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을까라고 할 때 그 배경이 굉장히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나와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고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고 그 배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콱 나가버려.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했어. 근데 제자들은 잘 몰라. 무슨 상황이라는 잘 몰라. 결과적으로 봐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위기 좋고 생일 파티에서 어디 가서 무슨 잔치집에 가서 우리 사랑이나 합시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찌 보면 이 식탁의 자리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자리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고 제자들과 떠나야 되는 그런 굉장히 우울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떨 때?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약할 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도 못한 사람이 사랑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해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면 좋은 거예요. 아주 불이 튀어.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이렇게 넓고 또 오래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친구야, 초등학교 때 그 기억나니? 나이가 몇십 년이 지나도요, 그래. 그런 거 우정인데 그거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남녀 간의 사랑은 순식간에 불이 튀지만은 순식간에 그냥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근데 그런 우정은 은근하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피를 흘리는 사랑이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요. 아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해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런 사랑,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이 아직도 안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요. 모든 게 배부르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은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사랑? 난 사랑 필요 없어.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죽기까지. 그거를 아직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여기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자, 이로써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그 수단과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감정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야. 무슨 행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를 할 수 있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이 보여야 돼. 그 사랑을 행해야 돼. 그 사랑으로써 이러한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는 10% 안에 드는 사람은 제자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 그 제자예요. 뭐 때문에? 사랑으로써. 그러니까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배고파요? 그럼 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파요?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쉬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나 잘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내줘라. 그런 것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교 그러면 화두는 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수행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욕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구하는 모든 화두는 나야, 나. 그러니까 굉장히 나 존재라든지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야.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윤리도덕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되고, 부부간은 어떻게 되고, 친구간에 어떻게 되고, 국가에는 어떻게 되고, 남녀간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분명한 윤리 지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훈련적이에요. 남녀 7세는 부동석이라. 너도 조심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해야 돼. 혹은 임금님에게 충성을 해야 돼. 굉장히 윤리적이고 거기가 교육적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는 뭘 말합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보호와 자기의 안녕과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 나쁜 게 아니에요. 위험하면 안전해야 되는 거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름지게 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소박한 삶에 대한 희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화되다 보면 뭐가 됐냐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생찰하고, 그 다음에 막 돼지머리 앞에서도 막 복을 달라 하고 그럽니다. 죽은 돼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다. 죽은 돼지는 인간을 원망하면서 죽었습니다. 복 달라고 그러면 돼지도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러는 거야.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복 받게 해달라고 해야. 그러니까 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지, 이거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해.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편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변증학이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최종적인 변증학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 하고 싶어 해요. 그걸 우리가 변증이라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알리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최종적인 변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이것이 최종적인 종결판이라 이거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하면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시민권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적대국이 됐잖아. 일본이 공격했어요. 진주만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 수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해가 전쟁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죠. 그죠? 법적으로는. 그게 돌아왔어. 근데 와보니까 자기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가버렸는데 농사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집에 돌아올 때 그 기차역에 나갔더니 막 그 현수막을 해가지고 환영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 당연히. 미국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 정치적인 입장은 어떻고 여러 가지는 그렇지만은 그런 이해관계나 타산관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해. 그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를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 그 애양원에서 목회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잖아요. 병원이 동시에 교회잖아요. 그게 뭘 합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하고 다가가려 해도 그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손과 발이 짓물려서 떨어져 나가는 흉측한 병에 걸린 저주받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정상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뿐이고,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목사님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이 마음의 장벽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내가 한센병 걸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센병 안 걸릴라 하지. 거기 안 가지. 그래서 유명한 교회는 강남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강남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도 많고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근데 왜 거기 여수까지 가가지고, KTX가 있으니까 여수지. 저도 KTX 전에 여수 못 가봤다니까요. 가보고 싶어도. 근데 그 여수 구석에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거기를 왜 일부러 갔을까? 해방되고 나서 김구 선생이 그랬다고, 거기 있지 말고 서울로 있자고. 그거 안 된다고 나 여수 내려가야 돼. 그럼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환자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 그런 마음을.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일산, 탄현, 숲 굽는 마을에 있는 예담교회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가 강남에 있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2세기 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2세기 말에. 그러니까 2세기 말에 이교도들,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를 기록한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낌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감동받은 건 뭐냐면, 쟤네들은 돈 많고 쟤네들은 막 성공하고 쟤네들은 막 뭐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게 감동이 느껴졌대. 누구한테? 이교도들에게. 그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사랑으로써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거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같이 있었죠.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야, 제자 삼을 테니까 와, 너희 사도해 해가지고는 이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예수님 봤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늘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또 눈으로 봤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 걸 제자들이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동안의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짧아. 얼마 안 남았어.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질문이 뭐냐면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을 어찌 볼 것인가? 지금까지는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형적인 눈으로 보는 임재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왔어.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그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예수님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까먹었어?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임재할 것이야. 뭐를 통해서?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써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본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거 보면 죽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졌죠. 왜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형님이 나 죽이려고 와요. 나 살려주세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천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천사가 낮에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네가 다리 부러져야지 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진 거 쳐서 사도 바울이 담메섹에 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너 왜 나 이렇게 핍박해? 누구예요? 그리고 하늘을 딱 봤더니 뭐예요? 정오에 해 같은 빛이 보이는데 바울이 충격받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지 가시적인 봄, 이건 아닙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기 원하면 저 막 태양을 갖다 보듯이 이렇게 보려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하나님 보기를 원하면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죠. 이제 겁먹어서 이제 안 보려고 그런가 봐.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하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좀 도와준 사람도 가끔 가다 생각나면 그 은혜 보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막내가 조산돼가지고 한 몇 주더라 상당히 조산을 했어요. 한 7, 8주 했나? 하여튼 간에 꽤 조산을 해가지고요. 1.75kg로 나왔습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죠, 당연히. 그랬는데 가보니까 퇴원할 때 돈이 낼 게 얼마 없더라고. 그게 누가 낸지는 몰라. 말을 안 해서. 요즘 같으면 카드 조회도 하고 알아보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낼 게 없다 하니까 그냥 퇴원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알고는 싶어, 누가 내줬는지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험악하게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서 대신 죽어주신 분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주님 보기를 원하죠. 정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그 이상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보라. 부부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사이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병을 얻어서 미국에 가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얘기 알고 계시지? 네, 광주 입구에서 길에 쓰러져가지고 막 짓물러가지고 그런 여자를 거두어서 말에다 대신 태우고 그래서 한센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치료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한국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풍토병도 얻었고 교회안에게 기습을 당해서 귀가 잘라져가지고 미국에 가서 병 중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한 40인가에 돌아가셨어, 일찍이.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동료 선교사들이 추모글을 남겼는데 포사이트를 추모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글이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누가? 포사이트 선교사는. 그 말을 누가 했어? 동료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본 듯하다 얘기죠.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죽거나 말거나. 잘 죽었다. 돼지 같은 놈 잘 죽었다. 깡패 같은 놈 꿈에도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냐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글 이랬는데 일본 사람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 25가지의 후회, 자,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1000명에게 다 조사해가지고 물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썼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기억 안 나시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행입니다. 기억 딱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 없는 게 없어. 근데 그 모든 후회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지 않은 거.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라도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 말합시다. 아멘. 사랑한다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이로써라고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주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후회 없대. 근데 죽을 때 내가 돈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 못 써서 죽어서 어떻게 하죠? 억울하지. 내가 삼겹살을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삼겹살을 못 먹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후회는 없대. 있긴 있는데 그 순서가 늦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이쁘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 몇 억을 털어가지고 전신 성형수술할 때 죽기 전에 이쁘게 죽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막 이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가 봐. 끝내 도달하지 못한 게 그게 후회로운 거예요. 내가 멋있게 죽어야 되고 이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편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밖에 없다. 아멘. 그 9.11 테러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한번 죽어가면서 마지막 마지막 연락, 마지막 통신하면서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남긴 것 중에 뭐죠? 주로 남긴 말들이 뭡니까? 사랑이지. 그렇죠?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내가 빚 갚을 게 있는데 빚 좀 갚아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못했으니까 네가 대신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뭐 하려고 죽어야 돼요? 막 죽는 거 무섭다고 그렇게 하고 죽으면 못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랑의 연습 많이 하세요. 사랑하면 죽는데도 별로 두려움이 없고 괜찮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그거예요. 죽어갈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마지막 할 수 있는 그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평소에 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 염소 이렇게 오른쪽에 좋은 거 양, 왼쪽에 이제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들이 그랬다니까요. 야, 니들은 내가 너희들은 아픈 사람도 안 돌보고 또 밥도 안 주고 너희들은 찾아도 안 보고 그래서 너희들은 염소야라고 했더니 이 염소들이 데모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언제 밥을 안 줬냐고. 예수님께서 밥 달라 했으면 밥 줬지요. 예수님께서 아프다 했으면 병원에 모시고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으면 우리가 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지들이 와서 밥 달라 하고 정말 짐 지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아픈 소리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준 거라고요? 나에게 안 준 거다 이게.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까 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했지. 내가 그냥 금쪽같이 아끼는 우리 아들이라면 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너희가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해라. 그래야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는 이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에 발견될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의 병든 자 안에서 당신을 보고 또한 그들을 간호하는 중에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당신은 예수님, 주님을 뜻하는 거죠. 당신이 성미 급한 자, 가혹한 자, 무부멸한 자의 흉한 겉모습 뒤에서 자신을 감추고 계실지라도 제가 여전히 당신을 알아보고 나의 환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삶 속에서 병든 사람을 봤을 때 병든 사람을 보면은 귀찮아 버리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지 않지. 정말 성질이 포악한 사람 만났어. 그 성질 포악한 사람 만나면 성질 포악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준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도 그리고 매일같이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는데요, 너무나 자기 좋은 것만 막 갖고 골라 먹어.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무감각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라고 할 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불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 구절도 툭 외우고 막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최후의 계명이고 마지막에 계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